함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내주니 이 여러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흔들리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이 그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 알았으므로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정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한 여인들을 위하여 다른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기념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리니 다 같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지금 당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의지할 자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섰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각 개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셨던 한 교수님께서 남자건 여자건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첫 번째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가 기쁠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자기의 정서를 표현할 줄 알고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고 해야 할 때 그것을 끈질기게 잡고 진행시킬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 배우자를 찾을 때는 반드시 정서가 안정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의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다음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의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라.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의리,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께서 의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찾아한다 얘기했을 때 의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야만 배우자가 그 얘기를 해요.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는 의리.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우디 무슨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술 마실 때 외치는 구하라고 합니다. 자, 좀 속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리란 말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의리란 말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의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우자를 찾기 위한 의리 있는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했을 때 의리의 말은 다시 바꾸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는 나를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한결같은 모습에 대하여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측하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의리 있는 사람이란 말은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의리가 있지 않는 사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애석하게도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향한 본인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만난 정략적으로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내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복받았지만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솔로몬 왕의 별로 좋지 못한 그의 인생 말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한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등지고 돌아서 버렸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정략적인 결혼, 다른 나라와 힘으로 무력으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대신 왕, 너의 딸을 나의 아내로 보내. 나 너랑도 싸우고 싶지 않아.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 너 장인 취급해 줄 테니까 네 딸은 나에게 보내.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솔로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다른 나라와 화친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많이 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도 하고 자기네 아군으로 상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자를 믿고 있던 종교들을 받아들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그가 옆에서 아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끌려가면서 결국 솔로몬이 점차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여자는 그 남자를 다스린다. 남자는 총알을 피해가도 여자는 피해가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부부를 전도하는 걸 보면은 남자가 믿지 않고 여자가 먼저 믿었을 때 여자가 남자를 전도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남자가 믿는 사람이고 여자가 안 믿으면 남자는 여자를 교회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부 혹은 남녀의 구조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를 설득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모르겠어요. 이게 안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이성적으로 잘 설득해서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공주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함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의 신앙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하면서 그의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을 망가뜨린 여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솔로몬이 제일 처음 누구를 아내로 삼게 되냐면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먼저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신들 뭐가 생각나세요? 태양신 라. 또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은 낮을 상징하는 라, 그리고 밤을 상징하는 에트, 그리고 또 우리 이집트에 보면 10가지 재앙들 있죠.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이에요. 자,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딸이었다. 애굽의 신들을 그가 받아들이고 자기 와이프가 믿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다 만들어줘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그리고 자기 왕국까지 다 지으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집만 지었다는 게 아니라 공주들, 그리고 그 공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신전을 짓는데 백성들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결국 13년이 걸려요. 왜 그랬을까요? 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다윗 때와 조금 다르죠. 다윗은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서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우러나서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텐트 속에 있네? 그 마음이 먼저 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은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서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와 함께한 공주들을 위해서 자기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성전을 집을 짓는데 그냥 집만 짓지 않고 그들이 믿었던 신의 성전까지 짓게 됩니다. 애굽의 신들 풍요와 자산을 상징하는 아스타롯, 나중에 바알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아스타롯을 바알 신의 부인으로 사람들이 섬겨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하나님의 신전 상당을 구분할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던 신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신전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 산단, 신전에 요만한 두께의 나무를 꼽는 구멍이 땅 밑에 파여 있으면 그거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야. 왜? 그 구멍에 뭐냐면 아스타롯이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의 나무를 깎아가지고 꼽아넣는 구멍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겼던 신전 혹은 산당에는 그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고고학을 발굴해서 이 신전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과 바알의 신전을 그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밀곰, 우리가 곰이 아니에요. 금오스, 다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그리고 몰렉, 어린 아이를 머리는 쏘고 사람 몸통에 있는 손바닥 위에 속에서 불을 떼어서 어린 아이를 통째로 삶아 구워서 죽이는 영아를 인신제사했던 몰렉. 이것도 이스라엘의 키드론 골짜기 가면은 약 0세에서 1세 된 유아의 시체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다 몰렉에는 신에게 내 자식을 바쳤으니까 나를 축복하세요. 이런 신들을 믿고 있던 여자들을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들을 위해 신전을 짓고 하게 되면서 솔로몬은 결국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그럼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 3절 말씀만 보세요. 3절.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원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에트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 에트란 말이 뭐냐면은 덮어버리다. 장막으로 감싸버리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여자들이 장막으로 덮어버렸다. 이렇게 성경 원어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네 이런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나안 땅은 아무도 안 사는 땅이었어요? 아니면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 나중에 심도 깊게 얘기할 부분이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에서 나온 열매,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벗어 자고 있을 때 노아의 자식 2명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줬다. 그런데 그 전에 막내 아들 우리 아버지 하체 봐라. 나중에 노아가 일어나서 자신을 저주했던 혹은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했던 자신을 조롱했던 막내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니요 함의 아들 자기 손자가 되는 가나안을 저주해버립니다.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아니 왜요? 왜요? 왜 노아가 쥐가 설치해놓고 자기를 조롱한 막내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의 손자된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100% 다 이해는 못하는데 함축적인 의미예요. 아버지의 하체라는 것은 결국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함이 어머니를 범해서 태어나게 된 아이가 가나안이 아니야. 이렇게 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족속의 주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들은 내 아이, 남자들은 우리 아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동물과 함께 수간,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서 시체와 이런 풍습이 만연한 곳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으로 준 가나안 땅,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의 후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정착해 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거짓을 싹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쁜 아니 이미 거짓이 있는데 그들 다 죽여래. 뭐야 그러면 하나님 완전 외계인이야? 이런 하나님 왜 믿어? 그 땅에 있는 거짓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니네가 몰아낸 가나안 땅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니네 아들로, 니네 며느리로 이렇게 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니네 집으로 들어오면 니네 딸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잘못된 신을 믿는 사상이 너희를 더럽힐 것이다. 그럼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타락한 종교적인 사상이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건데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부르고 그들과 살게 되면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립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10절 말씀 볼게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것도 돌려란 말이 장막이 쳐버리다. 카페트로 덮어버려. 그 뜻이에요. 자 9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진노하사 명령해요. 너 다른 신 쫓지 마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그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 마. 하지 말랬어. 또 하면 이제 혼나는 거죠. 3아웃 3진 됐어요. 혼난다는 거예요. 처음 경고하고 그 다음에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또 그러면 이제는 가만 안 두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을 처음부터 방관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서 너 이러면 안 된다 경고하고 또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네 아버지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너 이러면 안 된다. 두 번이나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 그는 넘어설 수 없는 강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은 타락하여서 돌아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분명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의 후대에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명령을 무시하고 어겼느냐? 이제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으니까 네가 죽기 전까지는 이 일이 없겠지만 네가 죽고 난 이후 네 자녀들 세대는 네 아들 때는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네 신하가 네 나라의 10개의 지파를 가져가고 네 아들은 고작 2개의 지파의 나라만 다스릴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내가 명목상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 네 자손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사람 채찍과 인생 지팡이로 후드려 패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로 그를 때려서라도 그를 올바르게 데려올 것을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타락한 솔로몬과 그의 후대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세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징계하고 패고 데려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하려고 그들을 들어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쪽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의 왕들의 행적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써여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말씀입니다. 분명 그에게는 잘못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잘못된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는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분열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근묵자 뭔 말이에요? 유유상종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냐, 어떤 성향의 사람을 친구를 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친구 딸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사귀어 있는 친구가 잘못된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나도 그렇게 근묵차오 흙을 가까이 하면 나도 물든다는 얘기예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 네가 사귀어 있는 친구가 이 모양이면 너도 그 모양이고 네가 사귀어 있는 친구가 이런 사람이면 너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사귀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귀는 친구가 평상시 욕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또 몰래
음란한 사이트나 그런 걸 막 보는 친구가 내 옆에 많아요. 그러면 나도 그 친구 따라서 욕도 잘하고 거짓말, 도둑질도 잘하고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직한 사람을 사귀고 있다면 나도 그 친구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얘기할 때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그 얘기를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믿고 있던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변질돼 버리고 타락해 버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또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도이기 때문에 혹은 내 가정을 지켜야 할 배우자이기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락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바람둥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람 잘 피는 사람. 나는 모두를 사랑해. 나는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도 사랑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못된 남, 그걸 떠나서 자기에게만 잘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도 잘하고 저 여자에게도 잘하고 모두에게 친절한 남자를 가장 최악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관까지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린 최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에게 거짓말할 때 이 모든 걸 제 아버지 어머니는 다 알고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봐요. 마음을 떠봐요. 이 녀석이 정직하게 시인을 하나 아니면 엄마 아빠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 하나 떠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크고 나서 제 아이들이 제가 물어보면 제 아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 이거 왜 그랬어? 물어봐요. 이미 다 부모 눈에는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수준과 태도가 이미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정직하게 얘기하거나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한두 번 경고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속이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 그러면 한 번 혼날 거 10번 혼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8절, 9절, 10절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덮여버렸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이 덮여버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고 올바르게 네 아버지가 정했던 길, 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던 그 길로 돌아서라고 두 번이나 경고했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솔로몬은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일부러 주어진 기회인데 두 번씩이나 나타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그에게는 이미 파멸과 징계가 결정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태도가,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가 이미 파멸로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징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6.25 전쟁을 통해서 2년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2년 때문에 갈라진 나라,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민족끼리 학살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는 계속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유보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선천적인 내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인 태어나고 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강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가 키가 크지 않은데 나는 농구 선수가 꼭 될 거야. 키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키가 160밖에 안 되는 작은 소인 그런 사람인데 나는 2m가 넘는 농구 선수들 사이에서 미국 NBA가 농구 선수가 될 거야. 선천적으로 이미 타고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키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흑수저 물고 태어나고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바꿀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바꿀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반면 후천적인 부분. 제가 아까 NBA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NBA 농구를 한참 좋아했을 때 미국 NBA 선수 중에서 스피드와 드리블을 너무 잘해가지고 키가 17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NBA 선수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뭐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데 후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드리블을 해서 그 키 큰 사람들 다 제끼고 NBA 스타 농구 선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 말 다시 생각해보면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울한 얘기인데 저희 선배 시대 때 한 뭐 30년, 뭐 20년 제 선배 시대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청량리 288 그리고 대전 유등천 다 홍등가요. 여자들이 돈 받고 남자에게 몸을 팔던 곳이에요. 과거에 수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이 홍등가에 있는 여인들을 전도하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고 그쪽으로 전도로 많이 갔습니다. 99%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홍등가 가보셨습니까? 과거에 제가 청년 때 막 예수 믿고 나서 친구 소개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홍등가. 거기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거리를 한번 쓱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쁜 여인들은 다 거기 가 있더라고요. 정말 와 연예인이다 모델이라 하는 그 정도로 몸매 좋고 예쁜 여인들 다 거기 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돈을 받고 남자들에게 웃음 팔고 몸 파는 저 불쌍한 여인들을 내가 음지에서 양지로 인도해야겠다. 99% 실패합니다. 왜 1%를 제가 빼냐고요? 여자 전도사님의 여자 목사님들 성공했어요. 근데 남자 사역자들은 제가 성공한 케이스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홍등가 가가지고 기둥서방으로 변질된 사역자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분이 목사님이었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저 여인들을 전도할 거야. 된다고요? 제가 말했죠. 99% 사역자들이 다 실패해왔다고. 1%만 성공했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 전도사님, 여자 목사님만 성공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했나요? 피하라고 했나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고난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인간의 욕망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후천적인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극복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과 결심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아서 집도 살 수도 있고 과거 우리 부모님 자 제가 어렸을 때도 전남에 벌교나 고흥 쪽에서 유자나무 하나만 있으면 자식들 다
대학 보냈을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에이, 무슨 유죄담 하나 가지고 자식을 보내. 그 정도로 성실하게 농사 가꾸고 하면은 집을 사고 내 자식들 공부 다 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가 가능했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 비싸지고 월급은 정해져 있고 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국민으로부터 뜯어낼 수 있는 게 세금밖에 없어요.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내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금은 계속 오르고. 여러분,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방이나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권, 수도권은 올라와서 직장의 90% 이상이 경기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경기도권에서 집을 살려면 뭐 아파트가 최소 4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4억. 그럼 거기에 어린아이 한 명을 낳아서 기르는데 평균적으로 3억이 든대요. 내가 사치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길러서 어른으로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비용이 평균 3억이래요. 그럼 그러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도 꿈꾸고 아이도 꿈꿉니다. 왜요? 풍요로우니까. 그러나 부모에게 물려받을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 근로소득만이 모든 갖고 있는 자원인 사람들은, 내가 월급 받은 걸 모아가지고만 이걸로만 내 생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거를 꿈꿀 수가 없으니까 가치관과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에게 투자하자. 지금 사는 동안 내가 만족해하며 살고 끝내버리자. 내 후손까지 언제 생각해?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립니다. 서로 보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는 왜 쟤처럼 못하지? 우리 흔히 말했던 카페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이 안 되는 부분, 노력으로 안 되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빨리 내려놓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내 사상과 내 태도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선천적인 약점,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천적인 강점,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네가 왕이 되면 절대 많은 여자를 네 아내로 두지 말며 수많은 말과 마병, 전쟁을 위해서 그것들을 두지 말라. 네 마음이 수많은 아내들의 마음을 의지하고 전쟁을 위해서 말과 마병들을 의지하다 보면 너에게 분명 차악이 찾아온다. 왕은 절대로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고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이게 신명기 말씀에 다 하나님께서 얘기해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던 어떤 마음의 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천번제할 때 기본 산당에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네 소원 뭐냐,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가 레브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기특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달라고 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귀까지 다 그에게 줘버립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상태가 좋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야 할 것들, 이겨낼 수 없는 것들, 선천적인 약점들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이 없었도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경험해보니까 내가 이미 헛살았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거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은 다 미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얘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타락의 범위를 솔로몬 스스로가 허용해 버렸어요. 뭘 통해서? 정략결혼.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자라는 존재가 여자를 이길 수 없거든요. 허용하지 말아야 할 건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허용하고 뭐 이것쯤은 괜찮겠지 뭐. 그래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에이 이거 술 한잔이면 괜찮겠지 뭐. 에이 이거 한 번은 괜찮겠지 뭐. 아이 오늘 자식들도 왔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식들이랑 있지 뭐.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솔로몬의 타락이 한 번에 확 뒤집은 게 아니라 전밀적으로 그가 조금씩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이 덮여버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말고 만족할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도 점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같은 얘기 있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할 때가 언제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짧아질 때 우리 신앙에는 타락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었던 솔로몬의 태도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인류 최초의 살인, 자기 동생을 무참하게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렸던 가인의 살해사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얘기하세요. 야 가인아, 너의 삶이 평상시에 선을 행하였더라면 왜 이렇게 화내고 성질내냐? 하나님께서 먼저 살인하기 전에 그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네 집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맨수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지금 너를 덮치려고 네 집 앞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찍어 죽입니다. 이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그 얘기는 그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태도가 그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게끔 이미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한 타락의 결과는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왕이 우리나라 시대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 500년 이게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지금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좀 잘 살고 평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늙은막 해가지고 나 예수 믿을게요. 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자다가 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원수 만나고 칼빵 맞거나 하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만큼 우리 많이 착각합니다.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불의의 사고나 질병은 나를 다 떠나갈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우리의 성품이 좋다고 우리가 운이 좋다고 해서 그런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나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저도 그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과 기다림이 우리는 끝이 없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과 용서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언젠가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됩니다. 예,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과 어떤 처참함이 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남용한다.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 가끔 때미는 목욕탕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미는 목욕탕이다. 교회에 와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씻고 나오는 곳이 교회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평생 반복된다면요. 일평생 반복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와가지고 그들을 물건처럼 사고 팔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하여서 하나님 믿고 변하여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존 뉴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씻었다면, 회개했다면, 리펜턴트,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죠. 어제 내가 10개의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8개로 줄여야죠. 8개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 다음날 왔을 때는 6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을 해봐라. 성화의 삶, 네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를 보여봐라. 이걸 성화라 얘기하거든요. 네 삶 속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 없다라면 너는 착각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가짜 교인, 너는 정교인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것들 다 내게서 떠나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님 이 못된 것들아 다 꺼져라. 니네는 내가 힘들고 헐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 나를 모른 척 했. 아이고 주인님, 우리가 언제 주인님 모른 척 했습니까? 니네 삶 가운데서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일을 행했던 네 삶의 태도가 그들은 무시하고 억누르고 가짜했던 네 삶이 네가 평안하신 나를 무시했던 예수님의 그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여러분, 물론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는 성도냐? 아니다. 구원받는 척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는 성도도 타락할 수 있다. 여러 입장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해왔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왜 개를 더러운 직물,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합니까? 토하고 또 먹어요, 개가. 돼지를 깨끗이 씻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지득봤을 때 직물에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깨끗이 씻겨놔도 도로 지능만 보면 몸부터 치 밀고 들어요. 이들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았고 구원받다 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개, 돼지와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도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명 연예인, 개그맨이 비트코인 투자를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몇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어요. 나도 저런 걸 배워볼까? 어떤 목사님들은 땅을 잘 봐가지고 교인들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땅을 먼저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땅값이 10배 오르면 또 그 교회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땅 팔고 이래가지고 교회 커진 교회가 몇 교회 있거든요. 뭐 이거 좋다 나쁘다 평가는 못하겠지만 나도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있는 세상의 달콤한 소리, 하나님 말고도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나의 삶을 기쁘게 할 만한 무언가를 쫓아내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던 나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성도의 타락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 저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꾸만 내 환경을, 내가 부모 이렇게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이때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망해가지고 내가 그때는 너무나 좋은 마음이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나 이거 못 하겠는데요. 자꾸만 우리는 합리화, 내 입장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만 변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지키지 못하여서 그 결과 그의 나라가 분열되고 처참한 초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성경 말씀이 몇백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히 새겨 듣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오지 않고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는 시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킵시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죄와 잘못을 다 뉘우치고 용서받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